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살기 힘든 사막이 있는데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6박 7일 동안 250km를 달리는 극한의 마라톤이 1년에 한 번 사막 마라톤이 열립니다. 낮에는 섭씨 4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지옥 같은 그 사막 기후의 그런 코스죠. 수많은 베테랑 러너들이 이것에서 중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에게 사막을 어떻게 이렇게 완주할 수 있었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저 멀리 있는 결승선을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한 걸음도 못 됩니다. 대신 발끝만 봅니다. 모래밭에 찍힌 앞사람의 발자국 또 혹은 내 앞 1m만 보면서 딱 한 걸음만 더 내딛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결승선에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영적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막 한가운데를 지난 것처럼 숨이 막히고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완주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앞에 경주를 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 지치고 고단한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 1절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유대교를 믿다가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이죠. 그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박해,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경주를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시련은 경주에서 탈락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제대로 된 트랙 위를 달리고 있던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와 도전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일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길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신화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허다한 증인들은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요셉,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증인의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증인들은 단순히 우리를 구경하고 응하라는 관객이 아니라 이 경주를 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고 자신들의 삶으로 증언하는 분들이에요. 그들이 해냈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격려를 줍니다. 신앙 3대를 사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해요. 이제 그의 어머니가 권사로 있다가 소천하셨는데, 목사님, 어떤 때는요,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잠깐 난대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자꾸만 생각이 난대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격려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증언한 분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경주자들은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옷을 벗거나 최소한의 장비만 갖추고 달리는데, 죄뿐만 아니라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나친 세상 염려나 취미, 또 안일함,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벗어 던져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배낭을 메고 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해요. 경주자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결승점에 계신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주변의 환경이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이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마침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을 힘입고 방해물 과감히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인내로서 달려가는 영적 마라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경주를 방해하는 영적 배낭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은 관람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그런 스포츠가 아닙니다. 성도가 직접 달리는 마라톤 경주예요. 믿음의 사람 톨스토이는 그의 말년에 그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인생은 사유가 아니라 자기 돌파다 그랬어요. 참 책 제목이 희한해요. 인생은 사유가 아니라 자기 돌파다. 그 자기 돌파가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썼나 봤더니 셀프 브레이크 스루. 셀프 브레이크 스루.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는 것. 그런 행동이 있어야지 사유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직접 달리는 마라톤 경주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증인들은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관중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증명해주는 증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운동선수가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 던지듯이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진을 방해하는 무거운 염려, 세상의 안일함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알프스나 에베레스트 같은 거대한 설산을 오르는 등반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눈보라로 인해서 사방이 하얗게 변해서 방향 감각을 잃은 화이트아웃 같은 함께 찾아오는 강렬한 졸음입니다. 분명히 매서운 추위 속에 자신이 있는데 몸이 극한으로 지치면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몸이 갑자기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잠시만 쉬어가고 싶다. 여기 누우면 참 편하겠지? 그런 치명적인 안일함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만약 그 안일함에 속아서 눈밭에 눕는 순간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때 베테랑 등만 대장들은 대원들을 거칠게 흔들고 뺨을 때려서도 깨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표대를 바라보고 걸으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안일함,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고 결국 영적 죽음으로 몰고 가는 하얀 눈물과 같습니다. 이 영적 졸음과 안일함을 깨우는 강력한 각성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십자가예요. 고통스럽고 좁은 길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단단히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의 달콤한 안일에 속지 않고 끝까지 영적인 전진을 완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앙의 경주자는 곁눈질을 하지 않고 표대만 보고 달립니다.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은 경주의 시작이고 완성이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잊지 말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시련과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 디사이플, 훈련이라는 관점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성도가 취할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6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시는 사랑의 훈련이에요.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잘못된 반응과 올바른 반응이 필요한데 잘못된 반응은 뭐냐면 징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낙심해서 뒤로 물러서는 원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은 징계를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세요.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연단, 훈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할 묘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걸은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를 경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쓴뿌리가 뭘까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입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가 됐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일까? 지나간 과거, 내가 받은 상처,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내 자녀는 왜 이럴까? 이런 트라우마, 과거의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가 오늘의 우리의 삶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지 과거의 삶이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과거의 트라우마에 그렇게 오늘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미 다 돌아가신 우리 부모를 탓하거나 우리 남편을 탓하거나 우리 아내를 탓하거나 지나간 과거를 아직도 꼭 붙잡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지만 내일이 오는 것이 이 쓴뿌리, 과거의 쓴뿌리를 버리지 않으면 나도 괴롭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낙심과 불평의 쓴뿌리가 돋아나면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서로 돌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또 이 나라 민족에도 쓴뿌리가 있어요. 과거에 쓴뿌리가 있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1990년대 서울의 거리, 1970년대 서울의 거리. 그래서 가끔 1970년대에서 80년대 서울의 거리를 이렇게 보면 종로 그런 게 막 나옵니다. 학생들이 차를 타고.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종로 이가에서 버스를 타고 연희동까지 오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너무 사로잡히면 오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과거의 아픔을 안 가진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과거의 아픔, 그 트라우마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16절과 17절에 보면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영원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과 유익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18절과 24절에 보면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비가 나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정죄가 가득했던 율법의 산 시내산이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와 기쁨이 있는 은혜의 산에 이뤘다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아니, 예수님이 조건을 달았어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줘야지만 나도 용서를 받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이미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사는 자들입니다. 한 사냥꾼이 깊은 산속에서 날개가 꺾인 새끼 독수리를 한 마리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사냥꾼은 독수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닭들과 함께 마당에서 키웠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독수리는 거대하고 웅장한 날개를 가진 멋진 어른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은 이 독수리를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마음먹고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날개를 몇 번 파닥거리다가 다시 닭 모기통 옆으로 떨어졌어요.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 날개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힘도 넘쳤는데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독수리의 발목에 닭들과 같이 지내면서 묶어두었던 아주 가볍고 얇은 나일론 끈 하나가 그대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독수리는 그 끈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줄 알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만 보면서 닭처럼 걸어 다녔던 거예요. 사냥꾼이 그 작은 끈을 칼로 끊어주자 독수리는 마침내 거대한 날개를 펴고 저 높은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을 날아오를 부활의 생명과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아주 사소해 보이는 죄의 습관, 세상에 대한 미련, 염려라는 작은 끈 하나를 끊지 못하면 늘 영적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삶을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것을 과감히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코 흔들리고 심판을 받아 살아야겠지만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정도 흔들리고 때로는 교회도 흔들리고 때로는 세상도 흔들리지만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탄자니아의 대표 선수였던 존 스티븐 아카라라는 그 선수가 경기 중간에 다른 선수들과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무릎 관절이 탈구된 뼈가 살을 찢고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부상이었어요. 어깨도 심하게 다쳤어요. 모두가 그가 포기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붕대를 동여매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우승자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한참이 지나서 사방이 어두워진 시간, 경기장에 남아있던 관중들은 쩔뚝거리며 피를 흘리며 들어오는 아카리를 봤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면서도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한 기자가 그렇게 심한 부상을 입고도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아카라는 역사에 남을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조국은 나를 멕시코 시티에 보낼 때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경기를 끝까지 마치라고. To finish the race. 경기를 끝까지 마치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중간에 좀 넘어지거나 상처 입었다고 해서 낙심하여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주를 완주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라는 결승선을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그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과 경건함 그리고 두려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결코 외롭거나 실패할 수 없는 경주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고 우리를 친자녀로 삼아 훈련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표대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시련에 낙심하며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안일한 삶 속에 우리가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승점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할지라도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그대의 신앙을 응원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함으로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정창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면서